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식들로부터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훌륭한 그리고 좋은 부모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60-70년 그 기간 동안 자녀들로부터 존귀한 부모로, 좋은 부모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의 사회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이라고 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하여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못 되면 부모 탓이라 하며 부모를 원망하니 좋은 부모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로부터 존귀한 부모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모가 되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통일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 되기와 관련하여서 저도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자녀와 통일을 이루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부모된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되기와 관련하여서 권면하면서 그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지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화를 낸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강요할 때 자식이 나타내 보이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표현을 뭐라고 말하나요? 화를 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화를 낸다고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바울이 부모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을 리가 없겠죠. 에베소 교회는 부모에게 화를 내는 자식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되지 못한 교회가 교회인가요? 네, 그게 교회예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교회로, 되는 교회로 되어 가려고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형편이 된 것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된 것에 대하여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화나게 했을까? 왜?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화나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바울은 그 원인이 자식들이 부족해서 또는 자식들이 못나서 함부로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을 했나요? 6장 1절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바울은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요, 그 밑에 내려가면 종들에게, 자기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말했던 그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복종해야 한다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bey라고 하죠. 복종이에요. 자식들이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이건 자식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였던 것이죠. 자식들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오늘날 많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서 가정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고려한 바울이 부모들에게 권면하면서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부사를 하나 섞어본다면 제발. 너희 자녀를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 자식된 자들에게 아무리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해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자식들이 다시 화를 낼 가능성, 재발 가능성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자식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행복하게 될 수 있겠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던져놓고 심리학자들처럼 여러 가지 대응책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는 그 말씀 안에서 일관된 흐름 속에서 대책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었죠. 바울은 앞에서 해오던 말씀에 이미 그 대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나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기를 예정을 받았고 선택받았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는 것.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됨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일.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식이, 목사와 성도가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통일되게 하려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통일이 되기만 하면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할 일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일이 없겠죠. 통일만 되면 돼요. 꿈에도 소원, 통일.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은연중에 긴장의 38선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은연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긴장의 38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세상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남의 자식은 못나도 내 자식은 잘나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거든요. 내 자식에 대한 신뢰가 큰 나머지 남의 자식은 못 돼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진 능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형편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부모들은 성장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로 어릴 적 성장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나요? 문제가 워낙 많아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무슨 소리? 잔소리를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잔소리를 한없이 쏟아부어요. 사실 경험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성장하면서 많은 잔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자식을 키우면서 뭐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란 사람이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때리죠. 그게 보편적 경향입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 부모는 자주 자녀들에게 화나게 만들어요. 이런 긴장의 38선을 발견하면 발견하는 대로 제거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런 긴장의 38선을 제거하면 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돈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긴장의 38선을 제거하면 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런 긴장의 38선 제거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통의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욕심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요. 이런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속된 말로 하면 머리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자식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꼬리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동물들이 많아요. 꼬리가 참 유용해요. 그런데 그 꼬리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그 욕심 앞에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긴장의 38선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욕심.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만큼 될 가능성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그것을 자꾸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장의 38선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욕심 앞에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디서 통일을 이루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의 이런 욕심은 결국 자식을 화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못하면 불화가 조성이 돼요.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아들이 아빠와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내일이 제 생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제 여자친구가요, 저에게 생일 선물 준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선물만 받고 올게요. 그렇게 나간 아들이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는 연락도 없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바깥으로 나와서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맴돌다 출입문 앞에 앉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엄마의 머릿속에는 쏟아내고 싶은 말이 춤을 추며 혀끝을 맴돕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아니, 선물 받는데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너 솔직하게 말해. 지금까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이제 온 거야? 죄송하다면 다야? 자기 입으로 한 말도 제대로 못 지키는 애가 뭘 제대로 하겠어? 꼴 보기 싫으니까 들어가서 잠이나 자. 밤늦게 여자나 만나러 싸돌아다니고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둘러대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뭐하고 싸돌아다녔어? 이런 말이 혀끝에서 한없이 맴돕니다. 그러나 판단을 접고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연락도 없이 늦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추위에 떨며 너를 기다리는데 화가 많이 나더구나. 엄마의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친구가 생일날 제일 먼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복음성가 CD를 선물로 받았는데 가사와 곡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 늦었어요. 금방 올 거라 생각하고 핸드폰을 안 챙긴 게 제 불찰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내미는 CD를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전축에다 넣고 돌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CCM이 흘러나왔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퍼부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그 귀한 선물에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을까 생각하면서 부부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새벽 늦은 시간에 깊은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장의 38선 다 풀어 헤쳐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입니다. 명령은 하나예요. 양육해라. 양육해라. 이 양육하라는 말은 돌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돌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필요하면 약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육체로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라면, 양육하다라는 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돌봐주라. 그게 뭐라고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을 위하여 바울은 몇 가지를 제시하나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그 교훈은 뭔가요? 앞에 소유격이 하나 붙어 있죠.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 교훈이 실제로 삶이 될 수 있도록 뭐하라? 훈계하라. 여기 훈계하라는 말은 훈련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닝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훈련까지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육하라. 양육하면 되는데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면서 욕심 안에서 통일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게 하고 싶고 축구선수가 되어 누구같이? 차범근같이. 누구같이? 축구선수 이름이 갑자기 까마득하게. 리틀 메시. 네, 메시같이. 그 다음에 또 호나우두같이. 이제 이름들이 생각나요. 미리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까마득해졌어요. 그래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네팔에 지진 났을 때 85억을 한꺼번에 쾌척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어떤 자리에 앉는 자식이 되게 하려고 교훈하고 훈련시켜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욕심으로 통일되어 그들을 교훈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의 능력 따라 될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판사가, 검사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살아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직업의 귀천을 따져서 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힘든 일 하는 사람 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 하나요?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기 전 동네를 버려진 그 쓰레기들을 이게 수거하시면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로 쓰레기를 휴지를 구입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집에 관리하는 그 지역 주민들 집에 하나씩 다 돌렸어요. 당신 집에서 나오는 선생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얻은 수익으로 이렇게 휴지를 구입했습니다 하면서 다 돌리는 거예요. 분리수거하기 전 그 동네가 그분 때문에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를 자동적으로 분리수거를 시작했어요. 이게 서울 서대문에 있었던 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천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니까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성경에서 정해져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너는 판사 되라, 너는 목사 되라, 정해진 바가 없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고. 어떤 지위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위에 앉든지 이 지위에 있든지 그 지위를 어떻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는 많은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런 사실을 많이 강조했지요. 신명기 4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백성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얘기하셨으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백성들에게 꾸준히 가르치게 하라고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같은 걸 반복했나요?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 구약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 두세 사람을 빼고 나면, 잠언 기자 같은 경우 두세 사람을 빼고 나면 모세 혼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왜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라고 말해요?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그걸 본 모세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제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살아있다면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어떤 사람이 되라, 그 사람 되기 위하여 가르칠 것이 대부분이라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판사 되지 못하고 검사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머리 될 수 없잖아요. 손이 머리가 되겠다고 자꾸 머리에 가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발이 머리가 돼 보겠다고 발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면 우리 몸은 서 있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된다고 귀한 것 아니고요. 발이 된다고 천한 것 아니에요. 발이 돼도 머리가 돼도 다 귀해요. 꼬리가 돼도 귀하고요. 머리가 돼도 귀해요. 흔히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꼬리쯤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뿐인 머리를 존귀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꼬리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다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와 같이? 부모와 같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다 존귀하게 여기셔요. 다 당신의 피를 흘려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과 긴장의 38선 자꾸만 견고하게 만들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통일을 이루면 자식이 충분히 동의해요. 아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사람다움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주의 교훈 안에서 통일을 이루면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판사로 키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식을 대통령으로 키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수로 키우지 못해도요. 백악관의 대변인으로 키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떤 자리에 앉히라고 말하지 않고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르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만 잘 가르쳐 주시면 부모와 자식은 통일을 이룰 것이며, 그렇게 통일을 이룰 때 긴장의 38선은 무너지고 자녀는 부모를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 없다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훈계하래요. 훈계함으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가르친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하나의 행동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반복 훈련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실제 훈련이 없으면 가르친 것은 공중에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용이 안 돼요. 가르친 것이 실제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죠.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그래도 네가 그 일을 실수하면서 뭘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하나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욕심이 커요. 그럼 또 실수를 해요. 또 그랬어. 야바위꾼들 막 움직일 때 이걸 종지라 그러나요? 어느 종지에 빨간 구슬이 들어갔을지 알아요. 그죠? 그냥 곁에서 보면 딱 보여요. 여기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면서 괜히 날렸어. 두 번, 세 번 해보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배울 수 있잖아요. 스스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의 교훈으로 훈련받은 것, 적용해 볼 때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주의 교훈과 훈련으로서 양육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긴장 38선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좋은 부모, 아름다운 자녀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있다면 자식 농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부모가 실력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능력도 갖출 수 있어요. 경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재력도 갖출 수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도 많이 아는 지식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력, 부모의 힘, 그건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 이런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훌륭한 부모가 되어 좋은 부모가 되어 자식들이 나중에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이 살아야지 모델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 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로서 자녀들과 긴장 없는 정말 평안이 가득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듯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평안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권면의 말씀 잘 새겨서 훌륭한 부모, 좋은 부모로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